신학에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구의 신학은 우리가 이제 서구 신학이거든요. 서구의 신학, 특별히 서방의 신학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의 신학, 이 서방의 신학 로마 카톨릭 중에서도 서방 신학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이 서방 신학의 특징은 긍정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을 이제 긍정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의 신학도 있습니다. 부정의 신학은 뭐가 아니다. 주로 동방 신학이에요. 이 동방 신학의 대표적이 그리스 신학이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러시아 이런 동방 정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신학은 부정적인 신학입니다. 부정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는 부정의 신학의 대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부정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생각이고요.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또 죄악이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은 부정의 신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부정이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의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 부정이잖아요. 부정을 통해서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 초대 교부들은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함을 가졌습니다. 이 죄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이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것들을 잘 알아서 인간의 죄악을, 기본적인 죄악을 7가지 내지 8가지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것을 치명적인 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7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죄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뭐죠? 살인, 그 다음에 도적질, 간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치명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뭐냐? 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은 살인, 또 간음, 도적질, 사기 이런 것들을 낳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발종이죠. 그거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죄악들을 낳게 하는 뿌리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 그걸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다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뭐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왜 치명적인 죄일까? 이것은 타인의 성공, 성취, 결과,
승진, 포상, 행복 이런 것이 나에게 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다. 이 시기심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건 것 같아요. 너의 행복, 나의 불행. 너의 불행, 나의 행복. 이게 바로 시기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시기라고 그럽니다. 탐욕이 소유에 대한 것이라면 시기는 그 소유하는 대상에 대한 분개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욕심을 내는 게 탐욕이잖아요. 시기는 뭐냐? 그가 가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보다 많이 가졌지?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되지? 저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자신이 얻는 데서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이 갖지 못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박탈당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것만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 되지 않고 행복이 박탈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행복해하는 거, 내가 기분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시기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나와 비교 가능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범한 직장인이 이재용 회장을 시기할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시기하는 대상은 이재용 회장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같은 사무실 내의 동료, 그리고 나와 함께한 동기, 그런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에요. 조기축구 아저씨가 손흥민을 시기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조기축구 아저씨가 시기하는 것은 손흥민이 아니에요. 이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강인 다 아시죠? 이강인. 그 아저씨가 시기하는 것은 같은 축구팀 내에서 나와 포지션을 경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는 항상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우는 내가 그 시기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시기하는 대상이 없어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을 보는데 시기할 때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사울은 갖춘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울처럼 그렇게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친아예요. 정말 엄친아. 그죠? 그는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마나 준수했는지, 최고로 준수했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더하고,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사울이 그런데 누구를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명예를 얻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기는 그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그래서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허황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시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경책합니다. 책망하죠. 그럴 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마저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난 인정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평판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관심,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관심이 있어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시기합니까? 사실 시기의 가장 뿌리를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거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자, 여기부터 여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뿔이 뭐냐면,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해요. 누구를 환영합니까? 사울을 환영해요. 환영의 주체는, 환영의 대상은 사울입니다.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사울이 죽인 숫자보다 다윗이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이 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천이나 만이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많죠. 그러나 천이나 만이나 다 어떤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천도 많은 거고 만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만이 훨씬 많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도 숫자고, 그리고 아파트도 얼마냐? 수죠. 몇 평이냐? 그죠? 서열이 항상 문제고, 유튜브도 조회수가 문제예요. 그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적으면 나는 왜 그런가? 많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천과 만을 비교할 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도 감사하다. 천도 참 좋은 거다. 천도 많은 거다. 그럼 되는데 왜 나는 천이지? 왜 저 사람은 만이지? 사울이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천인데 왜 다윗은 만이라고 그러지? 불행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기가 나오는 거죠. 의심의 눈으로 보고
시기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주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 왜 주목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의 눈으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증오의 눈으로. 시기는 증오를 낳습니다. 가인도 그러잖아요.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도 본문이 그래요. 10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기하는 마음 자체가 사단의 마음이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귀신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거,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는 존재가 없어져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비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가 없다면 시기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기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경제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늘 경쟁해요. 나는 저보다 잘 돼야 된다. 나는 저 사람보다 승진 빨리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한마디로 시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주변이 다 적대자예요. 다 경쟁자입니다. 그러니 늘 불행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기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었어요. 교인들까지 시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툼이 뭐예요? 다툼이 시기죠. 시기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죠? 시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호색 같은 급이에요. 우리는 시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같은 급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시기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시기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어떻게 해요? 뼈를 썩게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썩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비교 때문에 그렇다. 천이냐 만이냐가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지 않느냐, 내가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도 존귀한 거예요. 만만 존귀한 게 아니에요. 천도 존귀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그것도 초대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예요, 최고. 그 최고인 사람이 베들레헴 일개 목동, 그 목동 때문에 마음에 평정을 잃어요. 행복을 잃어요. 불행한 거예요. 뼈가 썩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편 5절부터입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편 5절에 그런데 8편 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8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나를 이권이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최고다 그런 말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서 이 존귀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다르인데 이 하다르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명예예요, 명예. 장식품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이에요. 8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Unique is best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최고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내가 바로 존귀한 자인데 내가 유일한 자고 내가 유일하다라는 것은 최고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았어요. 그가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축복해야 돼요. 그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죠. 그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밥을 사라. 누가 밥 사야죠? 내가 밥 사라는 거예요. 내가 축하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 되는 것, 내 주변에 이 목사인 저도 이 시기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내 주변의 친구들 나 함께 같이 그렇게 신학하고 나하고 같은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뛰어나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축하해줘요. 그래서 문자를 띄워주고 카톡을 해주고 더 좋은 거는 꽃을 보내주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신일교회 교역자 팀에 감사한 것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저는 경쟁을 안 시킵니다. 왜 경쟁합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니크한 자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고 나보다 더 인기도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다.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를 축복의 마음을 가졌어요.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귀한 자임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죄의 첫 번째가 시기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도원에서 여러분 뭐가 시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모든 걸 다 바치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재산 팔고 뭐 가정도 다 내놓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서 뭐가 시기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시기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뭐 거기 특별한 요리사가 없으니까. 내가 요리를 했을 때보다 내 옆에 있는 수도사가 요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맛있다 그러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훈련을 마치고 거기서도 이제 그 수도원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더 덕망 있는 수도원장의 그 수도원으로 누가 가느냐. 그랬을 때 내 친구가 그런 데 가면 또 시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이 세상에 시기가 없는 곳은 없구나. 그러나 비교하지 말고 내가 유니크한 건 베스트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 늘 마음에 담고 저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7가지 주 중에서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